자, 오늘은 제1부 적은 무리여 기뻐하라. 적은 무리가 누구일까요? 우리요. 자, 기뻐하세요. 그러면 자, 적은 무리는 마지막에 살아남는 사람이에요. 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어떤 사람에게도요, 구원을 얻을 이름이 안 줬어요. 착한 일 많이 해야 구원 얻나? No. 아니면은 무슨 일을 해야 구원을 얻나? 내가 내 자신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얻는 이름이 없고, 하나님은요, 예수님 이름 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자,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착한 일 하는 걸까요? 안식일 지키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자, 천하 인간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자, 교회 보는 권면 352쪽에 보면은 남은 교회 여호수아와 사자에 관한 스가랴의 이상은 속죄의 큰 날이 가까이 이르르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경험에 특별히 강하게 적용된다. 마지막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용과 그의 군사들의 분노를 느끼게 될 것이다. 사탄은 세상을 자기에게 예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는 타락한 교회들을 지배해 왔다. 그러나 그의 절대권을 거부하고 있는 작은 무리가 여기 있다. 만일 그가 그들을 세상에서 제거해 버릴 수만 있다면 그의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다. 마치 그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이방 나라들을 충동한 것처럼 가까운 장래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할 거래요. 자, 사탄이요,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이 나라 저 나라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요, 사탄이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한테 마음대로 가서 충동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절을 하고 계셔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인간의 법령에 복종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과 의무에 성실한 자들은 위협을 당하고 공공연히 공격을 받고 법률의 보호를 박탈당할 것이다. 그들은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에게 배척을 당할 것이다. 은별아, 읽어볼까 한번? 그러면 그거 좀 하지 말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남은 교회는 마지막 적은 무리거든요. 그 백성이 누가 공격해요? 사탄이요. 이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고 하는 꼴을 못 봐. 그래서 그 사람들을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밤낮 일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어는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사자 앞에 탄원하고 있었던 것처럼 남은 교회는 마음의 통회와 열렬한 기도로서 그들의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탄원할 것이다. 그들은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그때 이스라엘 이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고 이렇게 할 때요. 여호수아가 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 모세와 같이 있었던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어요. 그때에 중보자의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래서 중보자 예수님을 통한 용서와 구원을 위하여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의 제약을 충분히 깨닫고 있으며 그들의 연약함과 무가치함을 안다. 그들이 자신들을 바라볼 때 그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다. 시험하는 자는 마치 여호수아를 대적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비난하기 위하여 곁에 서 있다. 근데요,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도요, 이 사람을 비난하는 게 사탄의 일이야. 이 여호수아 뭐는 잘못하고 그렇게 꼬집어갖고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그들의 더러운 옷, 그들의 결점 많은 품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속주의 이름을 더럽혀 온 그들의 약점과 어리석음, 그들의 배은망덕의 죄, 그리스도를 닮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제시한다. 그는 그들의 상황이 절망적이며 더러워진 그들의 오점은 결코 정결해질 수 없다는 생각으로 영혼을 위협하고자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해 버리므로 그들이 그의 유혹에 굴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버리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자 희망한대. 그래서요, 우리가 이렇게 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안식일 지켜? 막 그러면서요, 너 이것도 잘못하고 저것도 잘못하고 너 그런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야? 너 하늘나라 못 가? 그러면서 자꾸 욕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할 때 나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줬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도 용서받아서 그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한번 읽어보세요. 안 보이겠다. 안 되겠다. 사탄이 정죄를 해요. 우리를 교회 보는 고명을 보면요, 사탄은 그들에 대한 비난을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제시하고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다고 역설하고 그들을 범법자로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한대. 사탄이요, 우리 사고 나갖고 죽이고요, 죄져서 절망 가운데 죽이는 게 일이에요. 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기에 합당하다고 선언한다. 그는 말한다. 이 사람들이 하늘에서 나의 위치와 나의 연합했던 천사들의 위치를 차지할 자들인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고 있는 동안 그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왔는가?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아를 더 사랑해 오지 않았는가? 그들은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그들 자신의 유익에 더 큰 비중을 두어 오지 않았던가?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해 오지 않았던가? 그들의 생애를 특징지어 온 죄들을 바라보라.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악이 피차간의 증오를 쳐다보라. 이 사탄이요, 우리를 계속 정죄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그 용서를 붙들고 일어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요, 예수님의 사탄이 정죄하는 것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유혹으로 짓게 된 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점에서 매우 결함이 많았다. 사탄은 그들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죄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는 그 죄들을 가장 크게 과장하여 제시하면서 이렇게 주장한다.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사자들을 그분 앞에서 추방하시면서 동일한 죄를 범해온 이 사람들에게는 상급을 주실 것입니까? 오 주님, 당신은 공의에 의하여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보좌는 의와 공의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공의는 그들을 대적하는 선고가 내리기를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잘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읽어봐요. 안 나왔구나.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들 스스로를 악의 지배에 맡기지 않았다. 그들은 죄를 버리고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다.
그리고 거룩한 중보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탄원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 때문에 가장 크게 모욕을 받아오신 분, 그들의 죄와 그들의 회개까지도 아시는 분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내가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버렸다. 그들을 나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사단은 그렇게 죄 졌는데 왜 사랑 안 하고 우리는 사랑할까요? 네? 사탄은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은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용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번을 저도 회개하고 예수님 옆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로 덮임.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하고 그들의 순결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고 용기를 주는 말이 있게 된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은 시험과 유혹을 받으면서도 성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입혀진다. 멸시받은 남은 자들은 세상의 부패에 의하여 더 이상 결코 더럽혀지지 않을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된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각 시대에 충성된 자들과 함께 그것에 보존된다. 이게 있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고 무슨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은별아, 무슨 옷을 입어야 되지?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게 의의 옷이 뭔가요? 우리 품성이에요. 그런데 품성이 바뀌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아세요? 심장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심장이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수술받아야, 이식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요, 우리가 옷이, 이 더러운 옷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심장이에요. 심장 속에서 만들어진 품성들이 다 나가고 있어요.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저항해왔고 용의 포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충성을 버리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유혹자의 관계에서 영원히 안전해진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로 옮겨진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용서받고 가늠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된다. 이 정황관이 그들의 머리에 씌워진다. 그들은 왕들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 대하여 제사장이 된다. 사탄이 그의 비난을 강요하고 이 무리를 파멸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거룩한 천사들은 이곳저곳을 왕래하면서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고 있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자들이다. 오중원 47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의의 두루마기를 줘서,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줘서 우리의 이 죄된 품성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님의 그 품성을 줘서 하면서 우리의 죄를 다 그 사탄에게 다 옮겨버려요.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였더라.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죄를 용서하시는 구주로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에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모든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무도 마치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을 가진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라. 예수께서는 우리가 이 일을 하기에 무력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 안에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칭의와 우리의 의가 있다. 우리에게 죄 많음을 알게 될 때 낙심하거나 우리에게 구주가 없는 것처럼 두려워하거나 구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생각이 없는 것처럼 여기지 말 것이다. 예수께서는 무력한 우리에게 당신께 나와 구원함을 얻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이라도요, 어떠한 죄를 지었는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가장 힘없는 사람도 가장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꼭 외워야 되겠죠? 표면상으로는 무력한 것 같으나 자신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혼만큼 참으로 강한 것은 없다. 엘리야의 경험이 주는 교훈에서 시련의 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지를 새로 배워야 할 사람은 큰 책임을 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다. 엘리야의 능력이셨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당신의 투쟁하는 모든 자녀들을 붙드실 만큼 강하시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능력을 주신다. 인간 스스로의 힘은 무력하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음으로 악을 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로 악을 정복하도록 도울 만큼 강하게 될 수 있다. 사탄은 하나님을 방벽으로 삼는 자들을 이길 수 없다.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에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은 내가 무력하고 아무 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사탄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동료 그리스도인들이여, 사탄이 그들의 약점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매달려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모든 시험을 견딜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 세상을 휩쓸고 있는 악의 조수를 막을 수 있는 능력을 줄 것이다. 그대의 경험 중에 믿음을 행사하라. 믿음은 모든 짐을 가볍게 해주고 모든 피로를 풀어준다. 지금 신비스럽게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들은 그대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해결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길을 믿음으로 행하라. 시련은 올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전진하라. 이것이 그대의 신앙을 굳게 하고 그대로 봉사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요, 끝까지 여호와께 매달려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만 힘을 얻을 수 있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힘센 사탄이 우리를 접근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읽어봐요. 거룩한 역사를 기록한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읽고 경탄하라는 것이 아니요 옛날 하나님의 종들이 행사한 동일한 믿음을 우리들도 행사하게 하려 합니다. 주께서는 지금도 그의 능력의 통로가 될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베드로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사탄이 밀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네, 사탄을 베드로가 어떻게 밀가부르듯이 청구했어요? 베드로가 청구한 게 아니라 사탄이 청구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청구했어요? 예수님 3번 거절. 네, 모른 척. 예수님 앞에 내가 죽을지라도 따라간다 그러니까는 오늘 밤에 3번 부인한다 그랬죠. 사단이 청구하면 우리가 넘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넘어갔다가 회개하고 돌아올 걸 알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기도가 우리를 따라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위하여 죽으신 자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는 혹 그리스도를 떠나 유혹에 빠질 수 있으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결코 떠나실 수 없으시다. 만일 우리의 영적 시야가 소생될 수 있다면 우리는 압박에 시달리고 슬픔으로 번민하고 곡식단을 가득 실은 마차처럼 억압당하고 절망 중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같이 시험당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빨리 날아다니는 천사들, 그들을 둘러싼 악의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의 발을 안전한 기초 위에 세우시는 천사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군대 사이에 진행되는 전투는 이 세상 군대들이 싸우는 전쟁처럼 실제적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이 영적 투쟁의 결과에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시험당하고 있을 때는요, 시험당하고 이게 이상한 짓을 하고 있을 때는 악의 천사들이 둘러싸갖고요, 이 사람 마음에 저 사람 마음에 자꾸 전쟁을 하도록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천사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고 있으면,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천사가 빨리 날아와서 악의 군대를 막 해집고 들어가요. 그래서 그 악의 천사들을 물러가게 해요.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는 모든 것이 평화가 옵니다. 교회를 대항할 권세는 없을 것이다. 원수의 세력은 겨가 해오리 바람을 저항할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뒤엎을 수 없을 것이다. 만일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토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희망이 없는 자들을 격려할 당신을 믿는 충실한 사람들을 부르신다.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라. 우리가 자기 자신이 좀 해이해지고 이럴 때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냥 사단이 까부는 그의 개처럼 날아갈 거예요. 영찬아, 읽어봐. 아빠 안 보여서. 하나님의 권능과 그분의 즐겨주시는 구원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겸손한 신앙을 나타내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희망이 없고 절망적으로 보이는 전망도 놀랍게 변화시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여기저기를 여행할 수 있을 때 그는 선지자 학교를 세우는 일에 계속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그가 가는 곳에는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할 말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네, 하나님께서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일을 하시는데 시대마다 선지자를 뒀어요. 그 시대도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요, 엘리사 시대에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불 번거를 타고 올라갈 때 영감을 갑절이나 받았잖아요. 그런데 다니면서요,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다 행해요. 예수님의 능력이 다 나간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자, 읽어보세요. 한때 선지자의 생도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그곳에 우리의 거할 처소를 세우사이다고 하였다. 엘리사는 그들과 함께 요단으로 가서 그가 저들과 함께 있는 것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가르치고 그들의 사업을 돕기 위해 이적을 행하기까지 하였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가로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어디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서 도끼로 떠오르게 하고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니라. 네. 엘리사가 성도들과 그 선지자 학교를 엘리야도 선지자 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런데요, 엘리사가 선지자 학교를 세워서 선지자 학생들과 함께 그때도 이 너무 이게 집이 없어서 이제 막 그것을 이제 교회를 더 짓자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끼를 물에 빠졌는데 그 나뭇가지를 해갖고 이렇게 얼른 올라오게 했잖아요. 이런 이적이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적을 행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행하게 하시는 것도요. 시대마다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을 하셨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천사. 어서오세요. 이거는요, 엘리야가 백마를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거예요. 그거예요. 엘리사의 봉사가 매우 효과적이었고 그의 가마가 매우 널리 퍼졌기 때문에 인종시에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이 거의 없는 우상 숭배자인 젊은 왕 요아스까지도 요하스 왕의 우상 숭배했어요? 네.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국부로 인정하였고 위기의 때에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마병이나 병거를 가진 것보다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했다. 이에 대한 글을 성경에서 읽을 수 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저에게로 내려가서 그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가로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였다. 네. 엘리사가요,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스라엘 왕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하고 다 배도를 해요. 그렇게 막 하는데도 그 시대에 선지자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시게 하거든요. 근데 엘리사가 많은 것을 막아줬잖아요. 적군들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올 때 먼저 얘기해갖고 거 가서 방비해갖고 다 막고 그렇게 해갖고 계속 그렇게 일해 오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을 잡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도요. 하나님께서 찾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사가요. 그때 당시 죽을 때 됐을 때 있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 요아스 왕이었거든요. 요아스가 우상숭배하고 그런 젊은 왕이었는데 그래도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아가고요. 언제든지 뭔 일이 있으면 엘리사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하나님을 잘 안 믿고 그렇게 하는 사람인 줄 알면서도 엘리사가요 그 왕에게 어떻게 해서 군대가 쳐들어올 거니까 어떻게 막아라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이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을 때에 찾아와 가지고 울면서 당신이 죽으면 우리 나라의 마병과 병거가 당신의 말 한마디가 병거와 마병의 말과 똑같다고 그렇게 엘리사를 절대적으로 신임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마지막에 죽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마지막에 요아스가요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선지자는 도움이 필요되는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영혼에게 현명하고 동정 깊은 아버지의 구실을 하였다. 이런 경우에 맡고 있던 지위에 너무나도 부적당하지만 매우 많은 권면이 필요되는 경건치 못한 젊은이에게서 엘리사는 돌아서지 않았다.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있지만 그래도 죽을 때 찾아온 거야. 그래서 돌아서지 않고 마지막 이적을 행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로 왕에게 과거의 실패를 속하고 그의 나라를 유리한 입장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이제 요단 동편의 영토를 점령하고 있는 원수 아람 사람들을 격퇴시켜야 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은 죄 많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타나야 했다. 죽어가는 선지자는 왕에게 활과 살을 취하도록 명했다. 요아스는 순종하였다. 그때 선지자는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라고 말했다. 요아스가 손으로 잡음에 엘리사가 자기 손으로 왕의 손을 안찰하고 가로되 동편 창을 여소서 하였다. 이렇게 왕이요. 요아스 왕은 우상 숭배하는 왕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배도하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위해서 엘리사가요. 그 마지막 이적을 이 요아스 왕에게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동편에 있는 아람 사람이 점령한 요단 저편 성읍들이 있는 곳이었다. 동편이 그 창문을 여는 동편에는 왕은 창살이 있는 창문을 열었고 엘리사는 그에게 소라고 명하였다. 살이 날아갈 때에 선지자는 영감을 받았대. 화살이 휙 날아가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여호와의 구원이 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도록 아벡에게 치리다고 말했다. 이제 선지자는 왕의 신앙을 시험하였다. 요아스에게 살을 취하라고 명하면서 선지자는 땅을 치소서 하고 말했다. 왕이 땅을 3번 쳤어요. 그리고 손을 멈췄어요. 엘리사는 당황해갖고 부르짖기를 왕이 5, 6번 칠 것이니다. 5, 6번 쳤으면 진멸하도록 쳤는데 왜 3번밖에 안 쳤어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찾아와서 했는 거지만 이 예언이에요.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화살이 휙 날아갈 때 하나님이 영감이 샥 들었잖아요. 그 화살을 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을 가지고 땅에 치라 그랬을 때 왕이 이 3번밖에 안 쳐가지고 아랍 군대를 3번밖에 못 쳐요. 5, 6번 쳤으면 그 나라를 완전히 진멸시켰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사가요 죽으면서까지도 이적을 남겨셔요. 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으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였다. 이 교훈은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엘리사가 경험했던 기적이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할 때 영감이 싹 떠오르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은 내가 해야 할 그 이적들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옛날에 엘리사와 함께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헌신할 사람 곧 영혼에 대한 열렬한 사람과 결코 시들지 않는 열심과 도덕적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부르신다. 이와 같은 교육자들에게는 너무 힘들어하지 못할 일이 없겠고 너무 암담해서 기대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겁내지 않고 계속 노력해서 마침내 표면상의 패배를 영광스러운 승리로 바꿔놓을 것이다. 감옥의 벽이나 순교자의 화영주까지도 순교자로서 그들로 당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그들의 목적으로부터 이탈하도록 하지 못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대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열심히 믿고 정말 헌신한 사람들은요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일꾼 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이 안 되면 안 되지. 하나도 안 나가지. 이거는 충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대에도요, 우리가 매사에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셔요. 근데 우리가 그냥 낙담하고 우리가 부정적으로 나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되지. 요아스에게 준 많이 남았어? 어? 아니요. 부수세요 안 돼, 지금부터. 안 되지. 왜 정도 안 되지? 요아스에게 준 권고와 격려를 끝으로 엘리사의 사업은 끝났다. 이 요아스에게 이 마지막 그걸 해줬잖아. 이것으로 엘리사는요, 그 일을 하고 죽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엘리사는 끝까지 충실하였음을 입증했다. 결코 그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결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심을 잃지 않았다. 그의 앞에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처럼 보일 때에도 그는 언제나 믿음으로 전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뢰심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의 앞길을 여셨다. 엘리사는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그의 주인을 따를 특권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요,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은 엘리야와만은 정반대의 길을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인간의 약점과 고통이 있던 긴 시간 동안에도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도단 고지에서 이 도단 그 산꼭대기 살았나 봐요. 그는 자기를 둘러싼 이스라엘의 불병거와 마병인 하늘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제 그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어려움을 참고 견뎠다. 그는 전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더해감에 따라 그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었다. 그리하여 죽음에 이를 때에 그의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엘리사는요, 병으로 길게 가는 병으로 죽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 도단 산꼭대기에 불병거와 불말들로 둘러쳐 있어서 이것으로 통해서 엘리사는요, 하나도 낙담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해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성도의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중히 보시는도다.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엘리사는 시편 기자와 함께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고 말할 수 있었다. 그는 기쁨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증언할 수 있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다. 시편 17편 15절이에요. 우리가요, 그 죽음이 오든 뭐가 오든 우리 앞에 허락한 것을요, 그 확신 있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가 다시 깰 때는 하나님의 의를 본다는, 영광을 본다는 그런 소망으로 굳게 세우는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앞에 이적이 안 나가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실망하지 않으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으로 엘리사처럼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